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능력을 부여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떤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내게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떤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떤 밤 환하게 붕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신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부르셨으며 저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며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으로 조명하면서 함께 강해하며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부르셨을까요? 진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많이 있었고, 똑똑한 정치가, 군인, 학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소박하고 진실된 사람들, 순수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부들은요, 비록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어천의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단순하고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순박하고 단순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수이지만은 동력자로 삼으시려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회사나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할지라도 핵심 인물은 몇 사람이 뛰는 것이지 전체가 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복음으로 점령한 세력은 유대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소수인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적은 수의 무식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부르실 때 어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비린 냄새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곧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나 그물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요 부치는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자면 재산도 또 가족도 다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을 보시고 하와를 지어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가정의 번영과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버려두고 쫓으니라 하신 의문은요, 우선 순위를 바로 설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꿀맛 같은 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터지면 군대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출동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 에머전시 긴급한 일이 터지면 이리저리 뛰다가 식사를 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밥을 먹지 않거나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순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물도 배도 부친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자식도 친구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마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녕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first priority를 바로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중심주의,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알기는 잘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차일피일 핑계대고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자리 잡히면 하지, 애들이 좀 장성하면 하지, 요리저리 피해 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병으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 내 딸 부르며 사는 것도 길어야 6, 70년, 짧으면 고작 몇 년뿐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결혼한 부부도요. 아니 여보 당신 하며 깨가 쏟아져도 길면 60년이요. 짧으면 몇 달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차, 내 집, 내 돈, 내 보석, 내 땅, 내 것, 내 생명이라고 고집하며 살아봤자 길어야 90년, 100년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요,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요, 나중에 준비된다음에 하지요 합니다마는 자격이 갖추어진 다음에 하려면 평생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못났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감당할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즉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못난 것도 부족한 것도 모자라는 것도 다 감싸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도리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남녀가 만나서 똑같이 결혼을 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학문을 쌓고 출세를 하고 아름다운 집을 꾸리고 살아도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가정, 마지못해서 사는 가정, 심지어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참된 보람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보람은 영적인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일, 그물을 깁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들보다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며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냄새나는 어부를, 무식한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는 바울로 변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외치며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요, 방탕자여 주색잡기 하던 그가 어머니의 날마다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젊은 시절을 역시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포로가 된 후에 중병에서 허덕이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문둥병자와도 입을 맞추고 거지들과도 같이 생활을 하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 프란시스가 되었습니다.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존 보년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대답하고 목사로 세우셔서 철로 역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의 벽돌 직공길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과 무지와 싸워가며 멸시를 받던 무디도 구두 스승공을 거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의 전도자로 전 세계의 부흥사로 크게 사용받아졌던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무식한 깡패가 있었는데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권능 목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게 놀랍게 사용받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 고압선에 감전이 돼서
처녀 가놓은 정근 전도사는 두 팔을 절단하고 한 다리가 잘려서 절망과 원망 속에서 사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입으로 글을 쓰게 하시고 시와 간증을 쓰며 전도하게 하시더니 신학생과 결혼하게 하시고, 지금은 목사 부인이 돼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정근자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둥병자가 돼서 손이 오그라들고 다리 하나를 절단했던 유덕영 문둥이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셔서 문둥이가 목사가 됐고, 우리 교회에서도 3일 동안이나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폐병쟁이를 3개월 동안이나 격리 수용되었던 폐병쟁이를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목사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질 급하고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고, 성질이 괴팍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으며, 요한 1서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웃던 나다나엘도 부르셨습니다. 간교한 세금쟁이이며 남의 돈을 착취하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나팔수로 사용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불러서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여 나를 보내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놀라운 생활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멋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전도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베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전도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선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